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시는 분? 예, 두 분. 손 드신. 저도 한 번도 못 봤는데 보니까 30대에서 50대의 남자들이 죽기 전까지 해야 될 몇 가지죠? 101가지. 죽기 전까지 해야 될 101가지를 매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 좀 후회하더라고요. 101가지면 2년만 하면 끝나야 되니까 한 500가지 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남자가 죽기 전까지 한 101가지를 해야 된다. 그 중에 얼마 전에 보니까, 아마 제가 보지 못했지만 건강검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로서 죽기 전까지 종합건강검진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이 거기에 6명에서 다 이렇게 종합건강검진을 했는데 한 명에서 그렇게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역시나 건강에 자신 없었던 그 남자가 위암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어요. 위암. 그 남자가 누구냐? 김태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별명이 국민 할매입니다. 남자인데 왜 국민 할매냐? 이 완전히 목소리가 할머니 목소리 같고 얼굴도 남자가 완전히 할머니 같아요. 그래서 국민 할매 김태원이라는 사람이 위암으로 판정돼서, 그게 6명의 멤버들이 매주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서 서로 정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암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프로그램 하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막 울고 막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매주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이러니입니다. 김태원이라는 사람은 그룹 사운드의 리더예요. 보컬 그룹 사운드의 리더인데 그 그룹 사운드 이름이 뭐냐? 부활. 부활이 그 그룹 사운드 이름입니다. 부활. 죽음으로부터의 생명. 시들어가는 것에서 다시 활짝 피는 것, 꺼져가는 것에서 다시 활활 타는 것, 그것이 부활인데 이 부활의 리더가 생명에서 죽어가는 거죠. 꺼져가는 거죠.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생명에서 죽음으로 우리도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부활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이 필요해요.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의 자매가 마르다 마리아가 얼른 예수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거기 3절 말씀이에요. 11장 읽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렸나이다. 이상한 것은 주님께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데 예수님이 서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5절 6절입니다. 11장 5절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당장 가서 고쳐야 되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주님이 알 수 없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내가 지금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찬스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믿게 할 수 있는 찬스기 때문에, 내가 영광받을 수 있는 찬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주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까? 도대체 나사로가 죽어가는 이 마당에 도대체 뭘 우리에게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마침내 주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늦었죠.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 더운 나라에. 마르다가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뛰쳐나가가지고 주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주님이 살리실 수 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살리실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마르다는 착각을 했어요. 그때 그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은 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세상 종말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린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 압니다. 저희도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게 하실 것을 압니다. 주님은 그걸 말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걸 뜻한 게 아니에요. 세상 종말에 부활할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은 25절, 26절. 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 그리고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걸 네가 믿냐? 이걸 네가 믿냐? 주님이 이거를 말씀하시고 싶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때 주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하고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우리 인간의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의존하는 생명. 생명의 근원이 끊어지면 우리도 같이 끊어집니다. 주님이 생명의 근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물을, 태양을, 공기를. 그것으로부터 식물이 막 자랍니다. 우리는, 동물들은 식물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고 물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의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의존되어 있는데 무엇에? 생명의 소스,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예수님께 모든 생명이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고 영적인 생명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육체밖에 안 보이니까 인간을 전부 요즘에는 육체로 설명을 하는데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 말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이 영적인 생명은 무엇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것이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예요. 네, 죄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반역한 것입니다. 대항하는 것이.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생명의 근원에게 대항하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때부터 죽음이 왔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먼저 왔죠.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했는데 영적인 죽음이 오니까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왜 찬양하냐? 찬양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거역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내 인생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끝이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죽으니까 그 다음 문제는 뭐냐? 육체의 생명도 따라 죽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길에서 아름다운 꽃을 팍 꺾으면 땅에서 뽑으면
그 꽃이 몇 시간 지나서, 며칠 지나서 죽어버리죠. 그러나 사실 며칠 지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 꽃은 생명으로, 땅으로부터 생명을 받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그 순간 죽은 거예요. 그 꽃의 육체적인 생명은 며칠 지나겠지만 결국 분리되는 순간 죽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순간,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순간 죽은 거예요. 육체는 100년 살다가 따라 죽는 겁니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으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뽑힌 이 꽃이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근원된 땅에 다시 심겨야 돼요. 땅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땅으로부터 생명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끊어져서 죽어버린 인간 영혼이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던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 영적인 진리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게 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에스겔이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골짜기로 데리고 가보니까 이 골짜기에 죽은 뼈가 가득한 거예요. 죽어있는 뼈가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바짝 말랐습니다. 절대로 생명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주께서 아십니다. 현명한 대답이죠. 뭐 안다 모른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주님이 아십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외치라고 그럽니다. 죽은 뼈에게. 주께서 뭐라고 외치라고 했냐? 에스겔 37장 5절에서부터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했습니다. 에스겔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 이 뼈들이 뜩뜩뜩 맞추어지면서 뼈에 힘줄이 생기면서 근육이 생기면서 피가 생기면서 살까지 덮이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큰 무엇이 되었다? 군대가 되었다. 그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환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은 영적으로 볼 때 죽은 뼈예요. 영적으로 볼 때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이 죽은 뼈와 같은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잘못된 말이죠. 네, 우리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20% 죽어가고 인정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사실 더 엄밀히 말하면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고 육체가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 죽은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나요? 생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생기가, 이 뼈를 살리는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이 생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이 인간 영혼에 들어올 때 그 인간 영혼에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 영혼에 들어오는가? 예수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자는 성령이 믿는 자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 영혼에 들어오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죽어있는 꽃이 심겨져서 이제 꽃을 피는 거예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죽어있는 영에 들어오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이어서 뭐가 살겠습니까? 육체가 살아나요. 그래서 죽을 우리 몸이, 성도들의 몸이 주님의 몸처럼 부활한다. 왜? 영혼이 살면 육체도 같이 사는 것이고 영혼이 죽으면 육체도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시면 이 진리를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이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으로 몸은 죄로 인하여 결국 죽게 되겠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영이 살아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당신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죽어있는 우리 영혼에 주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결국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봄이 되어 사람들이 씨를 심습니다. 씨에는 아무 생명이 안 보여. 이거는 죽어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생명의 그런 데는 땅에 심기면은 이 땅에서 생명의 씨앗이 나온다는 거예요. 꽃이 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죽어있는 영혼이 생명의 그런 데는 하나님께,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열매 맺게 되고, 이것이 우리 영혼이 살아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내가 부활을 주는 자고 생명을 주는 자다. 이것보다 더 강하신 말씀. 내가 바로 부활 자체고 내가 바로 생명 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믿어서 그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이 말이에요. 나를 믿어서 그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왜? 주님의 생명, 주님을 믿고 살게 된 이 부활의 생명, 영적인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죽음이 다시 터치하지 못하는 생명.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들어왔다면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적인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조건. 어떻게 이 부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이 영생을 받을 것인가? 그게는 딱 한 가지 조건. 그 영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조건, 필요 충분한 한 가지 조건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에 마르다가 답했습니다. 얼마나 마르다 믿음이 좋잖아요. 그 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강을 늘 교육받던 마르다기 때문에 정답을 탁 말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뭘 믿어야 되느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또 그 말에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42절에, 오늘 읽은 4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일부러 사람들 듣는데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이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뭘 믿느냐?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된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면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그 당시 사람들도 안 믿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에요. 안 믿기 때문에,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장 안 가시고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이틀을 더 기다린 것입니다. 당장 안 가시고 시체가 썩을 때까지 사흘이 되어서야 가신 것입니다.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당신의 아들이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말하다가 또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돼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은 메시아시다. 메시아. 메사이아는 뭐냐? 구약의 몇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보내리라. 메시아를 보내리라. 마침내 그가 오셨다. 그 메시아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겠다고 했던 메시아라는 걸 믿어야 돼요. 주님이 크라이스트, 메시아라는 뜻은 이 죄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 그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죄인을 다시 하나님께 이끌어오는 자, 그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결코 올 수가 없어요. 무엇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가운데 막혀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죄인이 다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당신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다시 이끄시는 그분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진리의 말씀입니까?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땅에 오신 자시요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도 믿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 부활이에요. 너희가 죽음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 오면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는다면은, 너희가 믿고 너희 영혼이 영적인 생명을 얻고 살아있다면 이제 영혼이 죽지 아니한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이 주신 부활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손대지 못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은 영원히 산다. 이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trust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 럭키하게 그 불치병을 치료하는 세계적인 권위자, 그 의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의사가 그 병으로부터 네가 나으려면 내가 처방해 주는 대로 6개월 동안 이 약을 하루에 3번씩 꼭꼭 먹어라. 글쎄, 그 환자가 그 의사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의사를 트러스트하는 겁니다. 이분은 나를 고칠 수 있다. 이분은 실력 있다. 이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았다. 나는 이 사람을 트러스트한다. 트러스트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환자가 그 다음 할 일은 약을 먹어야 되죠. 약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느낌이 좀 안 좋네요. 우리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의사가 시켰으니까. 내가 의사를 믿는다는 것은 의사의 처방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의사의 처방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약을 먹으라고 하면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약을 꿀떡 내 몸속에 넣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나를 다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하셨으니 내가 이제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믿으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마음문을 열고 나를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그 영혼에게 들어가 그가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그로 더불어 주님과 이제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나에게, 믿는 자에게 야 너 영생 받으라 나에게 뚝뚝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왜?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the source of life. 그래서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마침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무덤에 가셔서 돌을 치워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어쩌자고 주님 돌을 치우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돌을 치운 무덤을 향해서 소리치십니다.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라. 이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어떤 인간이 열린 무덤문을 쳐다보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제정신으로?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은 뭡니까? 죽은 나사로야 살아나라. 생명아 죽은 나사로에게 들어가라. 나사로가 팔과 수족을 두른 붕대를 그대로 몸에 두른 채 떠벅떠벅 걸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언제? 물론 천국 가서 보죠. 믿으면 구원의 영적인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이 영원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되죠. 그러나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지금 오늘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내 영혼 속에서 나사로와 같이 죽어있던 내 영혼이,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십자가도 무시하고 인간다운 참된 삶도 관심 없고 그저 그렇게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모르고 죽어있던,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던 내가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을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재능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영혼에 일어난 부활의 증거입니다. 죽은 나사로와 같은 내가, 마른 뼈 같았던 내 영혼이 부활한 것이, 내 영혼의 부활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주님을 높입니다.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주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 죄를 위해서 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또 하나님 우리 주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내가 죽었던 내가 다시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일어난 내 영혼의 부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활 생명을 늘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중에 아직도 그 영혼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아직 부활의 생명이 없는 자가 있다면 주여 이 시간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그 영혼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오. 아버지여, 그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영혼에 아버지여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우신 주님의 이 부활의 역사를 하여 내 영혼의 소생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